다시 들어가죠. 빌립보서 강의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빌립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놓쳤던 것 또 깊게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빌립보서 1장까지 해서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길이고 또 그들의 명령이고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편지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절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일평생 살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어떤 그 속에 있는 그 알맹이,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생각들이 지금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겉에서 계속 예수를 배워가고 점점 있으면서 정말 온전히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온전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죠? 그러려면 예수가 온전하게 되신 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또 수요일 날 본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고 그의 소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체가 그런 것을 꿈꾸질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본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해진 사람은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뭘까? 온전하게 된 사람의 그 간절한 소망이 뭘까? 이런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매였죠. 감옥에 갇혔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파예요. 전파. 그죠? 방송이 아니에요. 전파. 그죠? 그 전파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본문 한번 보시면, 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 자, 그럼 전파가 뭐겠어요? 복음 전파. 자, 전파죠. 이 단어가 봐봐요. 말씀을 더욱 담대히 형제들도 전하게 됐다. 전파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맞죠? 또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그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야?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내 죽음도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꽉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고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끝. 그래서 이 본문을 딱 나눠라.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해라. 그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있게 되길 원한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의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게 된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이번 여름에 전체 여름 사역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네가 네 얘기 안 하고 좀 그리스도만 자랑한 것 같다. 그래서 칭찬한다. 이런 걸 듣고 나서야 아는 거야. 그동안 내 얘기 많이 하고 다녔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어느 순간인가 어느 부분에선가 내 이름이라는 게 묻어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싹 다 지워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게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그냥 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해 이런 거 없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분은 바울이라는 분은 일평생을 어떻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정말 그게 기쁘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게 되면 난 그걸로 나는 그 내가 너무너무 기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온전한 게 된 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 길로 가셔야 돼요. 오직 누구가 전파돼야 돼? 내가 잘된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받는 거 이런 거 말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전파되는 걸 막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야야야 괜찮아. 야 나 괴롭게 하려고 예수님 전에 아이고야 괜찮아. 뭐 나 괴롭게 하려고 나 비방하면서 나 깎아내리면서 그러면서 막 예수님 저 사람들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 아이고 나는 괜찮아. 왜냐? 예수가 전파되고 있잖아. 예수가 전파되면 사람이 살잖아. 그래서요 바울은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산다니까? 막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살아. 오늘도 자기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 그런데 뭐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어떠니? 나를 깎아내리면서 나한테 괴로움 정하려고 열심히 오히려 뭐가 된 거야? 나를 깎아내리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네? 어이구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네? 아이고 여기에 네가 걸려들었구나. 열심히 더해. 더 깎아내리고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잠깐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네. 야! 하지마! 무슨 알겠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면서 저게 귀신을 우리 예수님 이름 가지고 니들이 같이 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네. 이런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신기하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개발해낸 거,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그거를 해놓으면요 꼭 흉내내고 꼭 카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솜사탕 기계를 만들면 그걸 꼭 카피를 하고, 그죠? 내가 뭘 또 개발을 하면 그걸 꼭 카피를 하고. 그래서 지금 돌고 돌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였잖아. 그 잘못된 거 다 카피를 하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제대로 된 거 하고 있는데 이건 카피를 안 해. 묵상을 좀 카피를 해봐. 어떤 분은 내가 뻑 보고 자기도 뭐 묵상책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또 카피를 해도 뭐야 해석은 또 카피가 잘 안 되지. 그리고 내 마음을 또 카피를 해가면 좋겠거든. 내 마음 지금까지 일편단심 말씀 붙잡고 나를 죽이며 왔던 이 내 마음, 이런 마음도 좀 카피해가면 되는데 이건 카피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솔직히 기분 나빠요. 카피해 가고요. 누가 내가 만들어 놓은 제자훈련 가지고 가가지고 나하고 관계도 안 하면서 나한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 가르치고 사역하면 내 기분 좋겠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기분 나쁘다고요. 편지가 왕래가 돼야 되는데 그 끊고 제자훈련 교재만 싹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한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가르친 거 가지고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하고
왜냐?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 바울은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매였을까요? 그리고 저들은 왜 고통을 더하려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길래 어떻게 전하면 바울이 고통을 더해줘요? 응? 여러분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데 바울은 한치가 급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는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근데 감옥에 가둬놓으면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걸어다니는 편지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걸어다니는 편지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가서 만나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가둬놓으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주는 왜 가둬놓으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뒀는데, 묶어놨는데, 복음에 뭐가 일어났대요? 진전이 일어났대요. 왜요? 시위대, 뭐라 그래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나타났다. 뭐가? 바울 갇힌 게,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대.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인지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럼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면, 저 사람 누가 갇혔다고? 예수의 종이 갇혔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갇혔대. 그럼 바울이 갇히면 자동적으로 누구에 대해 누가 드러나겠어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문안하라. 가이사의 사람 중 몇이니라. 이게 드디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들으면요, 놀렐루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거기도 복음이 증거대가 됐어? 거기도 예수를 영접하는 셈이 생겼어? 로마 황제 안에? 로마 안에? 가이사의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서 이 편지 마지막을 받는 사람은요, 이걸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였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생각을 상상을 초월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로마 감옥에다가 바울을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제의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알게 돼요? 황제 가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 했어요?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확정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법이에요. 자, 이때 뭐가 드러나느냐? 이때 드러나는 거 뭐예요? 바울이 갇히면 드러나는 거. 사역자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드러나는 거. 사역자가 이렇게 마치 인간적으로 망하는 모습으로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드러나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한번 가봐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 누가 드러났습니까? 삐뚤이와 종친이들이 드러납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부끄러운 죄, 그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다윗을 충분히 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친구들, 바울의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야비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그런 다윗을 그의 친구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은요, 그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짜와 가짜가 나와요. 간신배들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그 다윗의 모사 있었죠? 누구죠? 이름 아히도벨. 그죠?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죠. 죽여버리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의견이 채택이 안 되니까 끝났구나. 그래서 고향에 가서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겠다 가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반대편들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죠? 믿음의 형제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 하나가 가침으로 말미암아서 전파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뭐라고? 저 사람들이 날 괴로움 더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히겠어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배우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이 더 열심을 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구나. 그지? 이렇게 해서 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쓰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용도로만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히든지, 또 나를 욕을 하든지, 또 나를 보고 힘을 얻든지,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지.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의 망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욕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인생의 이 뚜렷한 목적의식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본문 한번 살펴봅니다. 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끝난 거예요. 지금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황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뭘로? 죄수의 모습으로.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내일 누가복음, 데오빌로 카카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이 이미 그쪽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 바울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 카카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의 열매는 데오빌로 카카였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온통 다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더니 이제는 온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 주님이 이렇게 승리하시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데모하고, 정치적으로 무슨 가서 외치고 구호 외치고 그렇게 해서 로마, 그 악한 로마를 전복시킨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로마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로마 전체를 다 뒤집어 놓으셨지. 로마를 대항해서 칼 들고 총 들고, 그때 총이 없었죠? 뭐 하얀병 있을래나? 네.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오늘날도 누가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말씀 없는 정부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가진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한 명이 옥에 갇힌 일은 위대한 일이에요? 아니면 불쌍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주께로 돌아왔고, 로마가 잘 닦아놓은 모든 도로를 통해 바로 킹스웨이, 바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로마의 도로는 왕의 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의 매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고 센치해질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한 기초석을 놓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바울 하나가 딱 갇히니까 복음이 더 왕성하게, 그리스도가 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수수께끼긴 해요. 수수께끼죠.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울에게 이 고통을 더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을 봐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덕스럽지 못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질이 안 좋은 것인 것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깽판을 부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툼과 경쟁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까지 안 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럼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냥 복음만 알고 복음만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쟁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겁나게 싸우죠. 아주 그냥 경쟁이 너무 심하고요. 그냥 막 서로 막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좀 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언제 선교를 했는지, 바울은 언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지, 이렇게 온전히 예수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나에게까지도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게도 시기심을 얻어요. 그죠? 왜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나한테 시기심을 얻어? 교회가 부흥이 돼보세요. 시기해야 안 해요? 시기하죠. 그 다음부터 말도 안 해요, 그 사람하고. 교회가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 미워해요, 사람들이. 이런 게 바로 아비와 뭐예요? 일만 스승의 차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일만 스승들은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만 스승이다. 그래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세워진 사람인지를 알고 같이 복음을 전해요. 뭐요? 복음을 변증. 변증이라는 게 뭐냐면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뭘로 해요?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이게 여러분 이게 사이코 아니에요? 사이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사랑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이 나쁜 놈아. 여러분, 미친놈이죠. 사이코 아니냐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있냐고요. 완전 사이코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싸워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다퉈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무슨 법에 저촉이 되니까 들어간 거죠. 그건 인정을 해야죠. 왜 법을 어겨요? 왜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주의 종이고 목회자죠. 그분에게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에는 죄인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쳐요? 응? 저 고소하고 저거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보고? 죄인이 망하는 거 보고 저 죄인은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성경은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잃어버린 양으로 보신다니까? 그럼 그분이 지혜롭지 못하게 잘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선거법 지켜야죠. 선거법 지켜 지혜롭게 해야지 왜 지혜롭게 해서 왜 이렇게 구속이 되냐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형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목사 무슨 뭐 폭동 일으키는 목사 막 이러면서 목사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 오히려 기도를 하고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 교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목사라 그러면서 이거 뭐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죄인에 대하여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먼저 잘 배우고 목회를 하더라도 그죠? 저 같으면 제가 정치하겠어요? 아니죠. 성경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제가 뻔히 아는데 제가 정치하겠냐? 뭐가 넘어가고 우리가 정당한 투표를 하고 우리가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 옳지 않은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보세요. 여러분 악인은 악인된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 그 악인이 충분히 때가 찼을 때 또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좀 믿으시라고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될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야, 이 나라가 넘어가겠다. 뭐 공산화가 되겠다. 좀 염려 좀 붙들어 매시고요. 우리가 오히려 교회가 말씀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이 민족의 지도자를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도 우리 교회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정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되었으니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쁜 정권을 세우셨다고는 왜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까지 자라나야 하는지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막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그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십자가 행진 퍼레이드를 하는데 고난주간 때 예수님 복장을 하고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더니 이걸 내려놓고 가서 막 예수님 복장을 하고 막 싸우잖아. 얼마나 야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냐? 아 너무 민망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인 거예요.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다음에 이제 내일 누가복음 하죠. 복음과 말씀의 차이가 어떤지 내일 더 명확하게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귀한 마음, 바울의 이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이렇게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틈만 있으면 예수님 전하고, 그죠? 틈만. 내일 이렇게 전해가지고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어떤 선생님 또 하나 파워하우스에 데리고 온대, 그죠? 예. 그러니까 직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 아니야. 직장에 있으면서도 아침밥 묵상을 소개하고, 직장에 있으면서도 제 103동 204호 그 책을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제 오전반하고 저녁반 두 개를 만들었어요. 저는 힘들겠죠. 예. 내가 온전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 딱 이때 써먹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원함이라. 이게 또 흉내를 내보는 거지 또. 내 몸이 좀 피곤해도 그 한 사람이 온대잖아요. 그러니 내가 피곤하지만 오전반, 오후반 만들어서 앞으로는 오후반에 못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전반 또 만들어서 오전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 또 만들어야 돼. 또 어떻게 딱 보니까 또 금요일이라서 이것도 다들 금요일 철야를 할 텐데 금요일 저녁에 누가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하고 또 목요일로 해야 되나, 또 이런 고민을 또 해보는 거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언제인가, 이런 걸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알았어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당연하겠죠. 이렇게 사는 분에게 성령께서 도우시겠죠. 그거 지금 갇힌 거 누가 가둬 놓은 거예요? 예수가 가둬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하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겠죠. 그래서 구원에 이룰 줄을 아는 거로, 알아요. 나는 구원을 받아. 난 죽지 않아. 난 매여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건 그리스도 때문이야. 전파를 위한 거야.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면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나 감옥에 갇혔어. 이렇게. 그죠? 그런데 바울은 떳떳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때문에 갇혔잖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이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부끄러워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거. 이런 게 부끄럽죠. 예수님 전한다고 감옥에 가는 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자, 이거죠. 지금 바울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 안에 누가 있어요? 정확히 보세요. 바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조차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결국은 삼으셔서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득이다. 뭐가 이득이다? 죽는 것도 이득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이셨다는 얘기고, 죽이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이셨을 거고,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나의 죽음조차도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라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만 하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 육신의 일들, 모든 일들은 다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이거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가지고 막 죽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예수가 있는지를 보셔야지. 예수가 없는데 죽겠다 그러면 그 무슨 죽음이 되니? 소천이 하는 거야. 소천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조차도 완전히 이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러나 내가 만일 산다 하면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시로 사는 이것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말씀에 대한 일이죠. 여기에 열매가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열매를 말미암아 어디에 갇혔다?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으로 사는 일, 바울의 육신적인 삶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뭡니까? 사람들의 육신적인 삶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사고 팔고 농사짓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육신적인 일이죠. 그럼 바울의 육신적인 일은 뭐예요? 바울의 육신적인 일은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육신을 위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심지어 교회를 해도, 찬양 사역을 해도, 선교를 해도 이런 일들이 다 무슨 일이에요? 육신의 일들이에요. 자기 육신을 위한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육신적인 삶은 뭐냐면, 그냥 자기가 육신적으로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어딜 가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육신적인 삶. 그래서 가만히 본 거예요. 야, 바울의 육신적인 모든 삶은 그냥 그리스도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살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 육신적인 일이 뭐예요? 제가 뭐하고 살고 있죠? 저의 육신적인 일은 뭡니까? 저의 육신적인 일은 묵상하는 거. 저의 육신적인 일은 말씀 가르치는 거. 저의 육신적인 일은 사람들 기도해 주는 거. 저의 육신적인 일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 저의 육신적인 일은 권면하는 거. 저의 육신적인 일은 바르지 못하는 사람을 야단을 치는 거. 제 삶이, 온통 삶이, 내 삶이 다 그거예요.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육신적인 삶이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난 솔직히 말하면 난 차라리 난 죽는 게 좋아.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죽는 거, 이 둘 사이에 내가 이렇게 끼어 있어. 근데 나보고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선택할 거야. 즉, 뭘 선택하는 거야? 난 죽는 걸 선택하고 싶어. 난 그게 차라리 더 좋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된 거죠.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걸리는 거예요. 난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누가 걸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이득이 된다고? 바울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너희한테 이익이 돼? 바울의 육신적인 삶이 너에게 이익이 돼?
바울의 육신적인 그냥 삶을 사는데, 바울의 육의 삶을 사는데 너에게 유익이 돼? 왜? 그게 바울의 육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수록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면, 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면, 바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고,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그냥 가는데 저 사람의 믿음이 진보가 일어나고, 내가 육신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하면 할수록 교회가 막 일어나고, 그 뭐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과 바로 영의 일이 일치가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딱 보면 쟤는 계속 뭐만 하고 있어? 걔는 계속 장사하고 계속 돈 벌고, 그지? 오로지 뭐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뭐야? 해를 또 끼치죠. 자기밖에 모르죠. 그게 뭐예요? 다툼과 허영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다툼과 허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 자기의 그 개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이익이 뭐라 그래요? 예, 이거 개이득이다 그러잖아요. 그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육신적인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은 뭐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돼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은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육신적인 삶의 모델은 바로 바울처럼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 있는 것이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고요.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참 피곤한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우리 늘 항상 그러잖아요. 그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누구야? 푸른 밤이 푸른, 우리끼리만 아는 거 푸른. 언제 죽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진짜 정말 악인을 탁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육신적으로 살면,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육신적인 삶이었다. 여러분 가정에 생활할 때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이 가족의 믿음의 진보를 일으켜요? 응? 여러분의 가정에 사는 육신적인 삶이 어떤 가족에게 기쁨을 줘요?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이 지옥같이 만들고 있어요? 진짜 옆에 있어서 힘들다.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삶이 있어요? 그건 진짜 육신적인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육신적인 삶은 믿음의 진보요, 믿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야, 바울이 같이 있으면 되게 피곤하지 않겠냐? 맨날 잔소리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맨날 이러.
여러분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해요? 저랑 같이 있으면 피곤하죠? 어? 피곤하지 않니? 우리 로고스? 야,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 피곤하겠지? 어? 아, 목사님 이렇게, 묵상했어, 안 했어? 막 같이 있음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성도들의 자랑이 막 풍성해지는 거야. 누가 같이 있음으로. 바울이 같이 있음으로 성도들의 자랑이 그냥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자랑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요. 바울이 같이 있음으로요. 그 자랑이 그냥 막 누구에 대한 자랑이겠어? 이들이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자랑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어떻게 생활하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는 게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대적하는 자를 맞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무슨 증거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적하는 자들을 만났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지? 이건 너의 구원의 증거다. 네가 직장에서 술을 안 먹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그지? 그게 뭐다? 이거는 확실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 그로 말미암아 더 좋은 부서로 이사를 갔다. 할렐루야. 넌 확실하게 예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호가요, 술 안 먹는다고 그 고참이 걔네들이 이 새끼 한번 두고 보자. 술을 안 먹는다고.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인버터보다 더 그 핵심 기술이 있는데 거기는 다 대학원 나온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거든. 얘는 대학원을 안 나왔거든. 근데 주님이 대학 나오는 애를 한 명을 거기다 생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혼자만 대학원 안 나왔어요. 다 대학원 나온 선배들인데 거기서 혼자만 대학 나왔으니까 가르쳐주는 게 많아요. 저거 엄청나게 많지. 거기서 제대로 배워야지. 왜? 술 안 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옮겨.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대적을 한다. 그러면 저 새끼는 죽었구나 생각하면 되시고, 멸망의 증거구나. 너는 멸망받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뭐 해도 너무나 슬퍼하고 노하지 마세요. 이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래요. 말 다 했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를 당해? 대적을, 원수들에게 대적을 당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거야.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리가 그래.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 청년들도 직장 생활할 때 예수 안 믿는 자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미움받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너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도 주시지만 뭐도 받게 해? 고난도 받게 하시죠. 산상수훈할 때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말로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라 그러죠. 너희 전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런 일을 왜 당하게 해요?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월급만 받으면 직장생활 재밌어, 재미없어? 모두 받아야 돼. 보너스 받아야지. 실적, 성과금. 아, 진짜 배 아파가지고 SK 성과금이 1억이래, 야, 씨. 야, LG에서 SK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LG 성과금 얼마야? 아, LG 문 닫게 생겼어, 지금. 아, 진짜. LGTV 지금 문 닫아요. 성과금이 1억이래, 1억. 아, 진짜. 아니, 직장 다니면서 성과금을 1억 받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과금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그게 다 보너스고요. 다 성과금이에요. 그럼 왜 고난받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받을 때 내가 그랬죠? 조금만 더 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죠? 예. 당신 같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을 해줘? 어?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랬어, 안 했어요? 고마운 사람이, 그 사람 나한테 뭘 주는 사람이? 성과금을 주는 사람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핍박을 해, 여기. 나와봐라! 없지?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나의 성과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막 괴롭힘 당하고, 그죠? 여기저기서 괴롭힘 당하고, 핍박 당하고, 욕 먹고, 그죠? 그래서 이게 성과금이다. 그래서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SK를 생각해라. 그게 스카이다. 스카이 성과금. 아멘? 네. 똑같아요. 그와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싸움이 너희가 내 안에서 다 들은 바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나를 중상모략을 하고, 그죠? 막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은 고마운 거예요, 진짜. 예. 내가 얼마나 억울해, 그잖아요? 그 억울한 성과금. 넌 진짜 나 때문에 억울했어. 그러니 위로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님이 주니까 그 성과금이라.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보기 힘들어요. 누가 나를 욕을 해? 그죠?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욕을 할 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는, 아유, 성과금이다. 이렇게. 진짜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나왔네요. 절정에 다다릅니다. 이제. 그러므로,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이거 벌써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권면해야 될 일이 발생돼. 그지?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묵상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권면하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정말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또 낙심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위로가 일어나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어떤 코이노니아, 어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교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나 또 우리가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자비도 베풀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보세요. 권면을 받는 자가 있다면 권면을 하는 자가 있겠죠.
자, 사랑의 위로를 받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위로를 하는 자가 있죠. 자, 성령의 교제를 받는 자가 있다면 교제를 하는 자가 있을 거고요. 긍휼을 받는 자가 있다면 긍휼을 하는 자가 있을 거고요. 자비를 받는 자가 있다면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있겠죠. 받는 자와 하는 자가 교회 안에 공존하는데 이 둘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권면을 할 때 권면하는 자가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도 내가 권면을 해도 받는 자가 그거를 예수의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설교를 해서 여기서 너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죠? 이렇게 말 나오는 거하고 여기하고 이걸 같이 일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나는 뜨거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모르는,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내 설교를 듣고 아씨 목사님 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씨. 답답하다 진짜. 그 자기를 네가 잘못한 걸 몰라? 너 잘했어? 바르게 하라고 너 온전하게 세워주려고 권면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권면을 할 때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이 나와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답답하니까 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예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 또 나한테 뭐라 그랬어. 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듣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권면을 안 받는데. 예수의 마음이요.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그죠? 그런데 여기 아비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 가르칠 때 네 손자처럼 가르칠 수 있냐? 네 손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냐고? 할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냐? 아비가? 아니지. 아비는 사랑의 마음으로 새끼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제 이게 아비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같은 집사들끼리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사들끼리 서로 권면을 할 때 내가 너보다 위야. 이런 마음으로 찍어 누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이 말을 안 듣네. 뭐 이러면서 말을 이렇게 거칠게 하고. 아니 같이 집사잖아. 그리고 교회 온 지도 얼마도 안 되는 사람한테 네가 진짜 네 정신을 네가 못 차렸구나 네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섬김이들도 마찬가지야. 섬김이도 누구를 이끌어주고 권면을 하는데 좀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돼. 야단을 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야단을 치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야단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네가 아주 정신이 이런 그래서 입을 굉장히 거칠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위로를 하는데도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럴 때 주로 다툼이 언제 나와요? 사랑의 위로를 하는데 다투지는 않잖아요. 위로를 하는데 아유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그래 말뚝사다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막 위로는 그런 게 아니잖아. 위로하면 집사님 괜찮아 뭐 이러는 거야. 이거는 그 다툴 수가 없어. 위로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허영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자기의 탁월함,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사람을 위로해.
다툼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권면 이럴 때 다툼이 일어나요. 권면할 때. 왜? 권면할 때는 진짜 답답하니까 권면을 하는 거거든. 얘 진짜 왜 또 이렇게 사냐? 또 그랬어? 미치겠다. 그 사람이 참다가 계속 그러면 어떻게? 좀 똑바로 하라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러면 뭐 어떻게 돼? 이건 벌써 내가 너보다 높게 있다는 그런 사상에 깔려 있는 거라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그래서 아까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하고도. 권면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권면을 잘 하는데 이걸 또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권면을 하는데 또 열등감 있는 분들은 이걸 비난으로 듣잖아. 아니야, 나는 권면을 한 거라고. 아니, 나는 그냥 불편한 거 얘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나를 비난하네. 이래가지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고요. 또 상대방 인신 공격하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억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계속 방어를 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아멘. 권면을 해주는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아멘.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예수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높아? 네가 높아? 받을 때 그렇게 받잖아. 근데 부부끼리는 왜 그렇게 안 받아? 톡 보면 몰라? 이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지 약한지를 몰라? 네가? 왜 너보고 너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탁탁 튀어내고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그래? 그래, 다툼 아니면 다툼. 아주 이기적인 고집.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들. 질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들. 바로 그런 것들이 다툼이에요. 몰라요? 부부간에 봐봐. 누가 믿음 더 좋아? 얘기해봐. 그걸 몰라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 그걸 몰라요? 그럼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들어야 되겠지. 또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럴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사람을 확 무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듣는 남편이 기분 좋겠냐? 사람 인격을 존중을 하고 자기 머리가 남편이고 그럼 말을 할 때도 요쪽 잘 밟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등신 이것도 못 밟고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냐고.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해야 말씀이 제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면을 하는 사람이나 위로를 하는 사람이나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되고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누구의 마음이 필요하다?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다. 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유, 감히 이 종이 한 말씀 올리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다. 내가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제하는 것도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성령의 무슨 음성을 뭐 또 들은 것처럼 탁 하고 또 교제를 하는데 뭔지 알아요? 또 자기를 또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것도요.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남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음식 같은 거 해주고 뭐 또 해주고 뭐 해주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밑으로 두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누구한테 뭐 받으실 때요. 저 사람의 저의가 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의 환심을 사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야? 자기 자신이 너에게 높아지겠다는 뜻이지. 너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럼 섬기면 돼요.
그런 걸 뭐라는 줄을 자기 의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요, 예수 모르면요, 예수 모를 때 하는 것들은 자기 의들이 많아요. 은근슬쩍 자기가 높아지죠. 저조차도 제가 뭘 할 때 그건 네 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돕는 것도 함부로 못 도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긍휼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받는 자나 하는 자나 공통적인 마음이 한마디로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의 마음이. 그게 뭐냐 봐봐요. 마음 같이하고 같은 마음 같이하는 거는 태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야 돼. 아, 이제 나는 누가 얘기를 하면 내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알겠죠? 이 마음 자체를 이렇게 먹는 거야. 그다음에 같은 사랑이라는 건 이건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 뜻이 서로 딱 일치가 딱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너 그거 몰라? 그래서 뜻이 같이 딱 돼버리는 거야. 비로소 뭐가 만들어져? 이게 돼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의 소원이 이거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그죠? 근데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때 제 말을 목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그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예수를 닮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토를 달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그게 바로 뜻이 일치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데 그거 맞지 않으면 거기서 막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야야 그러면 안 돼. 맞춰서 가야지.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나 봐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죠. 자,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죠. 자, 예수의 마음이 이거야. 봐봐. 비움.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짐.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 그리고 복종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렇게. 요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해 이런 예수의 마음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의 효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얻게 되어져요? 우리는 긍휼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분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그 참된 빛이 어떤 모양을 하는지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보게 될 수 있었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그분이 가르쳐줘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음이 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참 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효과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를 비우기 시작하고 이제 종의 형체를 갖고 이제 사람과 그 사람과 나를 똑같이 평평하게 하며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나를 낮추고 내가 그 사람이 종이 되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비로소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마음대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의 효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배우고 계시죠? 주님의 낮아지심이 아니면 우리 안 가르쳐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벌써 우리를 내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온유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세요.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 불순종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발을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제자가 된 생명이 이제 그분의 마음을 받아, 즉 다른 말로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과 평평하게 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인내함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희생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이 생명이 되어서 바울을 예수께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복종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비로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바울 동안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날마다 자기를 비우며 유순한 유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듯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춰 사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마침내 제자로 우뚝 세우실 겁니다. 그 제자를 세울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은 말하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빛과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이런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뭘 얻으셨어요? 보십시오. 본문에. 이러므로 지극히 그를 어떻게 해요? 높여. 자, 어떻게 되셨더니?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더니. 지극히 낮춘 게 뭐예요? 여러분, 낮아진 거는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려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는 그것이 제일 밑바닥이 아니고요. 아직 안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고 하는 곳은 죽음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죽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어떻게 해요? 다른 자를 위해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죽으신 분이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죽이신 분이 당신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냐면 뛰어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받아 예수에게 은혜를 받아 예수께 사랑을 받아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네가 더 높고 인간적으로는 네가 나이가 더 많지만 이렇게 예수를 알아 예수를 배워 이렇게 낮아진 사람은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과 이 세상의 권위하고는 다릅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 영적 권위가 있대서 의수되지 않죠. 가장 낮아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낮은 사람 보면 무시합니다. 겸손한 사람 보면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무시한 엄청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크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소리 못 질러서 만질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따지지 못해서 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욕 못해서 욕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욕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보같이 병신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당신의 아비예요. 당신이 건드렸다가는 당신이 죽는.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다 다른 겁니다. 이 질서를 어기고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당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신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신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찬 분은 어떤 게 소망이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가득 찬 사람의 소망일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알아 정말 형제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 죽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표대가 되고 그것이 일평생의 소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의 마음을 담고 정말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열망으로 불타오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찬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되시길, 그 표대를 이루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